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 321쪽에 있습니다. 정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잇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한 39년 정도를 살고 있는데 머리 스타일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놓은 듯한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딱 주고 있습니다. 보기에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스턴에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앤은 보호소로 오기 전에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보호소에서 함께 지내던 동생마저 죽게 되자 앤이라는 소녀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실명하게 되고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는 듯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불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에 있는 지하에 이렇게 수감되게 됩니다. 지하에 이렇게 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이 앤의 치료를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사가지고 가지고 왔고 책도 읽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로라가 사가지고 온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몰래 앤이라는 소녀가 자신이 사가지고 온 초콜릿 하나를 먹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앤은 점차 로라의 말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말하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 판정을 받게 되고 시각장애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게 되는데 졸업할 때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개안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고는 앤은 그 아이를 돌봐주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는 결국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20세기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지요.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을 만난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앤 설리번이 로라라는 간호사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설리반이 이 로라라는 간호사를 만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성에 들어가서 그곳의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탐꾼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들어갔다가 은밀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좀 어수룩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의 성을 엿보러 가는데 아무나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뽑은 사람들이 이 2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재빠르기도 하고 영리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생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또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눈을 피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들은 고민해서 선택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은 이렇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말투가 다릅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다르고 입고 있는 옷도 어쩌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2사람은 너무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 성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진군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 건지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에 말투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옷이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탐꾼인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그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줍니까? 숨겨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보는 순간 기생 라합도 이들이 정탐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 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탐꾼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신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틀리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참 재수가 없었다고, 기회가 좋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성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자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표정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지요. 주일 하루 접어두고 세상과 상대합니다. 욕도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을 생각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결코 세상에서 성도라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풍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숨길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감출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삶 속에서 이런 성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란 사실을 안 라합은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긴다는 것이 라합은 자신의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미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라합은 이미 마음속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꾼을 숨겨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라합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의 행동을 보고는 어쩌면 이후에 배신자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합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그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라합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여리고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정탐을 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의 상황을 라합으로부터 다 가지고 알아오지만 사실 그 정보도 몰라도 되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사기가 꺾여 있다라는 그 사실이 좋은 소식은 될지 모르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소식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보도 필요 없는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의 사기가 어떻든지 간에, 적군이 무슨 무기를 쓰든지 간에, 적군이 어떤 진영을 펼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탐을 해도 되고 정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벽이 너무 두껍고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무기가 강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정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 성은 들어가야 하는, 점령해야 되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엿보는 것이 정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 라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몸을 숨기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천대받는 인물입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대받는 기생, 천대받는 여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 멸망받을 성 여리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뽑고 뽑은 사람, 영리한 사람, 민첩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기생이란 직업을 가진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탁월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이야기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가 아닌 척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라합처럼 배신자라는 말을 들어도, 반역자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